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며 주의 손에 나온 성도님들의 모든 삶과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1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세상에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에는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직 주님의 하나님의 권능만으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요. 할렐루야. 우리가 믿고 싶다고 해서 믿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야만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길 줄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다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지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였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하나님의 때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구원하시는 때. 그렇다면 두 번째 때는 무엇인가? 두 번째 때는 그 구원받은 모든 백성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때입니다. 혹은 소명의 때입니다. 혹은 복의 때이며, 혹은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일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명의 때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루어 가신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아주 많은 부분에서 이 때에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귀한 은혜의 때를 한번 묵상해 봅시다. 사도 바울도 그랬죠. 그가 어떠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교회를, 주의 몸된 교회를 박해하며 쫓아다니는 그런 악행을 저질렀던 자인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부어주시니 그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순간에 하나님께 회심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때에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우리에게 주의 능력이 들어오게 되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 믿음이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인격적으로 영접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날 동안에 그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며 말씀하시기 시작하는데,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성도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에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우리의 성도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때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때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때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절대로 시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을 성경이 표현을 할 때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바로 하루를 천년같이, 그리고 천년을 하루같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그 하나님의 우리를 기다리시는 간절한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할 때에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있어서는 여러분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지요. 하루가 천년,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얽매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어서 그 하나님의 시간이 그 어느 때에가 그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정하신 그 때에 하나님의 사명이 주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졌을 때에,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복이 주어졌을 그 때에 그 일을 감당하는 자가 그 일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절대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저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제 구원받았으니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도 주어지고 복도 주어지고, 때로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은 진실된 자에게는 어떠한 것이 생기게 되겠습니까? 바로 나도 내 인생 가운데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사명을 기다리며 나도 한번 이 인생,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경험하는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안에 그 때를 기다리며 살아갈 때에 그저 그 시간만을, 그때만을 기다린다고 하여서 그때가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분명히 그 어떠한 때가 되면, 기다리는 동안에 어떠한 때가 되면 그 하나님의 때는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명은 주어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누구누구야 무게야 내가 이제 나의 사명을 감당하며 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때에 내가 과연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합당한 준비가 되어 있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하나님의 그 귀한 때에 모든 사람 모든 때에 그랬습니까? 예,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을 때는 어떠했습니까?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어떠했습니까? 그죠? 그들이 부러지셨을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이제 그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내가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한 때가 있지 않습니까? 민족을 이루어 아주 많은 민족을 이루어서 그 아브라함 때에서부터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기 원하는 그 사명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애굽 땅에 살면서 그 충분한 때가 되어 큰 민족을 이루었지 않습니까? 그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1세대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그들은 준비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복음이 임했습니다. 그때에 그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감당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셨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고 그 모든 순간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놀라운 준비를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때가 되었죠. 그리고 그때 놀라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용되고 어떤 사람은 사용되지 못할 때도 있죠. 여러분 기도원의 300용사를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수천 명, 수만 명의 사람들 중에 수천 명 그리고 300명을 300명을 구분하여내는 그 과정은 어떠하였습니까? 바로 그때에 준비된 자가 있느냐, 준비된 자가 아니냐를 통해서 그들은 사용되고 사용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안에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때에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쓰임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되어 있지 않는가가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때가 다가왔을 때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여러분 그때가 계속해서 미루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절대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때를, 그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며 그리고 축복하시며 그리고 사역에 감당케 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시간이 아니라 준비되어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아무개에게 이제 그 구원의 능력을 받고
내가 이제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그와 함께하는 공동체 가운데에도 능력을 경험하게 하며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역사를 이제 시작을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면서 그 아무개를 보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때는 지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혹은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그 잔이 다른 사람에게 그때에 다른 준비되어져 있는 다른 사람에게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참으시는 하나님, 인내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다시금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거죠. 기다리십니다. 다시금 훈련시키시고 때로는 또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그 정결함에 거룩하실 수 있는 시간들 다시 그 사람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때가 되어 다시 그 사람을 바라보신다는 거죠. 그런데 그 사람이 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는 또 다음으로 넘어가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한두 번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도 괜찮고 하나님도 괜찮습니다. 한두 번이면 넘어갈 수 있죠. 그러나 3번, 4번, 5번, 10번 계속해서 미뤄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은 기다리시죠. 할렐루야.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인치신 자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는다라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죠? 낙심하게 되죠. 방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역사하지 않으실까? 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이렇게 나의 삶에 이러한 때로는 어려운 일을 허락하실까라고 하면서 넘어지고 실족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여서 놀라운 은혜, 놀라운 축복을 예비해 놓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때는 많은 것을 포함하지요. 여러분을 통하여서 함께 하나님의 일과 동력을 하면서 여러분의 개인 가운데에는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큰 믿음과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복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여러분의 그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받은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흘러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하는 곳이 복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 그 복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하나님의 능력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자들은 복을 받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그리고 부욕게 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도 가정에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자들에게도 넘쳐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광복절이 다가오지요. 저는 우리나라가 바로 이 놀라운 일에 대한 가장 큰 증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나라에 참 많은 아픔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우리 가운데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복음이 전무한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그 복음이 들어왔을 때 처음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죠. 오히려 그 복음을 가지고 많은 선교사님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 땅이 이 땅입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이 땅에 심겨져 그 복음을 믿고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며 그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제 첫 번째 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부어지기 시작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땅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를 준비하는 자들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그분들이 누구십니까? 바로 이 땅에 그 아픔이 찾아왔을 때 목숨을 걸고 이 땅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시며 그 은혜를 받은 그 사명으로 말미암아 독립운동한 많은 분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확신하건대 주의 복음이 없었다면 어쩌면 이 땅에 온전한 이 광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온전한 그 광복을 이룬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때를 준비한 많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토록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광복을 이루며 그리고 그 복음 위에 놀라운 큰 부흥과 큰 이 풍요를 누리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멘.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고 그 민족 가운데 아픔이 찾아왔을 때에 그 때를 준비한 많은 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 실제로 이 복음 운동하는 그 많은 분들이 그 믿음의 분들이 아니셨습니까? 그분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구원받고 우리 민족도 구원받고 영혼도 구원받는 놀라운 일이 있었던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믿음의 선조들의 그 복음 위에 우리가 지금 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 온전한 믿음이 준비된 분들이 없었다면 지금 우리는 온전한 자유를 누리지 못했을지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된 자,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하나님의 때에 그 준비된 자를 통하여서 놀라운 능력을 경험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토록 하나님의 그 귀한 때를 준비한 자들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놀라운 은혜가 있고 그로 말미암아 놀라운 풍요의 역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개인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특별히 여러분의 한 사람의 그 준비됨은 여러분의 한 사람의 복에 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준비된 여러분을 통하여서 가정이 복을 받고 함께하는 자가 복을 받고 교회가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게 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준비된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몸된 교회에 왜 부흥을 허락하기를 원치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이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때가 되기 위하여 준비되어져야 할 성도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가 준비되어져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그 준비된 성도들을 통하여서 그 주의 몸된 교회도 놀라운 부흥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수만 교회는 부흥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 귀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그 때에 합당한 놀라운 준비된 자가 되어야 함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에도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교회가 부흥하지 못하면 어쩌면 우리 모든 분들의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든 자들의 책임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준비된 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에 부흥되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여러분의 때와 주의 몸된 세수만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우리 가운데 한 가지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도 민족을 향하여서도 준비된 귀한 성도의 모습을 되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를 찾아옵니다. 이드로는 왜 모세를 찾아왔는가? 여러분, 오늘 18절 읽지는 않았지만 1절에 보면 어떻게 찾아왔는지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여러분 1절과 여러분 3절까지 읽겠습니다. 1절과 2절, 3절까지 우리 함께 읽어보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리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보냈던 그 아내 시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아내의 이름은 게르손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게 하였다. 아멘.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이드로가 왜 모세를 찾아왔는가를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모세가 돌려보냈던 아내 시보라와 그리고 3절 이후의 말씀에 등장을 하지요. 그 두 아들 게르손과 엘리에셀을 데려다 주기 위하여서 이제 이 모세를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는 젊은 시절 자신의 동족을 해하는 그 애굽 사람을 죽이는 사건으로 말미암아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가게 되지요. 그리고 그 땅에서 그의 아내 시보라를 만나 혼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자녀를 낳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미디안 땅에서의 그 훈련의 시간이 다 차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이제 모세를 다시금 애굽으로 보내게 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을 따라 이제 애굽을 떠나게 되지요. 여러분 그때 이 4장의 말씀을 보면 이 모세가 이제 그 애굽을 떠나는 그 사건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는 그때의 이 시보라의 이야기가 나오죠. 어떠한 잘못을 했습니까? 그 아들의 그 표피를 벗겨내지 못한 겁니다.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할례 사건이죠. 이 모세를 죽게 하게 되었을 때에 급히 시보라가 가서 그 아들의 표피를 베어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멈추시지요. 그리고 이 때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에 대한 한 때로 증명 하나를 주시는데 여러분 이때 이후로 시보라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18장 모든 이 출애굽의 사건이 끝난 후에 시보라가 등장을 하는데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사실 모세가 시보라와 그 아들들을 언제 이 장인에게로 보내는가 정확한 시기는 나오진 않지만 아마도 이 사건 이후에 이 모세가 그 시보라와 아들들을 집으로 돌려보냈을 것이다라고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야기는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시보라와 그리고 그 두 아들들 장인들은 이 모세의 그 기적을 경험하지는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끝난 후에 이제 기쁨으로 돌아와 성전벌을 울릴 때에 이제 그 소식을 듣고 이드로와 그 두 아들 아내가 이제 다가온 것이지요. 여러분 오늘의 본문의 말씀 그 전에 8절에 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8절에 보면 모세가 이제 그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 애굽에서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이 장인에게 아주 상세히 이야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로 말미암아 모세 이드로 그리고 그 아내와 두 아들은 그 기적을 경험하지는 못했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 장인이 그 시보라와 두 아들을 데리고 이제 모세에게 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이튿날 본문의 말씀 13절에 보면 그 이튿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드로가 이상한 장면을 목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무엇을 봅니까? 바로 이튿날이 되었는데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서 이 모세가 앉아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는 많은 백성들이 서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13절에 보면 이 백성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지금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 보니 여러분 하루 종일 재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재판을 하며 그리고 그 다가온 많은 일들에 대해서 판단해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하여주고 있는 것을 이 이드로가 보게 됩니다. 이 모습을 이드로가 너무나 기히 여기는 거죠.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일인가라고 하면서 이제 그 저녁이 되어서 그 모든 일들을 마치고 이제 모세에게 다가갑니다. 이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왜 많은 백성들이 당신 이 모세 사위죠 모세 옆에 서서 이 많은 백성들이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까? 라고 하니 이제 하나님의 그들 가운데 있는 많은 일들을 판단하기 위해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나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에 이드로가
이 모습을 보고 그 모든 것을 멈추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100명, 200명이 아닙니다. 1000명, 2000명도 아닙니다. 10,000명, 20,000명도 아닙니다. 몇 명이죠? 거의 200만이나 되는 한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200만이면 조금 보태서 이 대구 모든 시민보다 조금 적은 인원인 거죠. 거의 이 대구 시민들과 맞먹는 인원이 지금 출애굽하여서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는 여정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건들이 있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많은 사건을 이 모세가 그 모든 것들을 판단하면서 갈 수 없지요. 정말 무리입니다. 하루 이틀 할 수 있겠죠. 모세가 얼마나 열정이 있겠습니까? 80세의 나이에도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열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마 일주일을 넘기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어쩌면 하나님이 이드로를 보내셨는지도 모릅니다. 이드로는 이것을 봅니다. 이것이 과하죠. 이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리고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1000부장을 세우십시오. 100부장을 세우십시오. 50부장 세우십시오. 10부장을 삼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중요한 것, 이것은 정말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그것은 가져가십시오.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그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지혜로 때로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도 가르치고, 그래서 이것들을 이미 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를 따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십시오라고 조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지혜를 이 모세에게 허락을 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받아들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것을 이제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이 귀한 은혜를 입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장인은 이제 돌아갑니다. 그 모든 것들을 준비해 놓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 사건에 아주 중요한 몇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공동체는 하나님의 때에 맞는 그 귀한 동력함으로 말미암아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공동체는 오늘날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의 표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덩치는 크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내 백성 삼으신, 애국가는 이제 구분되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영접하는, 하나님만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공동체가, 이 첫 번째 공동체가 바로 이 이스라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이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들을 교회들의 본이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까?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가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한 사람의 능력으로 이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죠. 한 사람의 능력으로만은 이 교회가 성장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온전함만으로는 이 교회가 부흥할 수 없다는 것을 가운데 말씀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몸된 교회는 분명히 동력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주의 몸된 교회는 협력하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함께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의 말미암아 특별히 마땅히 정말 이 분명히 어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적인 통찰력으로 말미암아 함께 고민하며 그 주의 말씀으로 판단해야 될 것도 있겠지요. 그러나 주의 몸된 공동체 가운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 그 각자의 직분과 그 모든 지혜로 말미암아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사역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받은 자를 통하여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되며 때로는 협력하며 함께 나아가야 되는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이 온전히 흘러갈 때에 주의 몸된 공동체는 성장하고 부흥할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네. 만약에 이 모세가 이도로의 그 조언을 듣지 않았다면 어쩌면 이 하나님의 이 백성은 얼마 못 가서 어쩌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부흥하지 못했겠죠. 성장하지 못했겠죠. 그리고 어쩌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도 전에 이 백성들은 완전히 와야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사람들이 협력하면서 나아갈 때 주의 몸된 교회 공동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목적한 곳까지 도착을 하며 그리고 결국에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며 놀라운 부흥을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줄을 믿습니다. 아멘. 공격할 때에 협력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 가운데 함께 하시며 부흥 역사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런 말미암아 100명, 200명, 수백 명, 수천 명에 이르기까지 부흥 성장할 수 있는 교회로 우리를 준비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협력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동력하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중요한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도로가 너무나 지혜 있는 말씀을 이 모세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조언을 이야기를 할 때에 어떠한 것을 말합니까? 여러분, 21절이 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20절부터 읽겠습니다. 21절이 중요하지만 20절부터 22절까지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법도를 가르쳐서 땅의 각도가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백성 가운데서 문제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하며 불의한 일을 미워하는 자를 찾고 백성에게서 진부장을 받을 때가 50주가 그들이 때를 따라 그들을 편하게 하라. 그 일을 내고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집단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단단할 것이니 즉 이들에게 시우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이게 모세는 두 가지를 고민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르치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칩니까?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땅히 갈 길,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라라고 말하는 것은 무엇인가? 즉 그들에게 이미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법도 가르치면서 이제 어떻게 행할지를 그 지혜를 가르치라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이것은 각각 그들이 21절에 나오는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할 때에 쓰이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가 아니죠. 분명히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율례를 가르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소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구분하여 줄 때에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율례를 따라 이제 가르치며 판단하게 할 것을 이야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이것도 너무 중요하죠. 근데 여러분, 더욱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입니다. 21절에도 말하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에서 능력 있는 사람. 근데 여러분, 능력 있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이들은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큰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많은 부를 가진 사람입니까? 혹은 그 모든 능력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특별한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까? 언변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아니지요. 그는 말합니다. 21절에 능력 있는 사람, 그리고 곧 그 사람이 누군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피십시오라고 이들은 고백할 이야기를 고면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모든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가 처음 말씀 시작할 때부터 함께 나누었던 준비된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백성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큰 공동체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을 부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어 이제 이 백성이 더욱더 견고하여지고 성장하며 부흥하며 이제 그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것입니다. 천부장을 세우십시오. 백부장 세우십시오. 50부장, 10부장을 세우십시오라고 말하는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의 준비된 사람을 말하는 거지요. 그 사람은 누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하나님께 진실한 사람, 그리고 정말 그 마음에 선한 마음이 있어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을, 그 준비된 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이 도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세우십시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천부장이 세워졌습니다. 백부장이 세워졌습니다. 50부장, 10부장이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진실한 사람,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 그 백부장,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울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절대로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사람을 세우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더욱더 훈련을 시키셨겠죠.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공동체는 그러한 사람이 존재했습니다. 천부장이 세워졌어요. 백부장이 세워졌습니다. 50부장이 세워졌고 10부장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여러분의 삶과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동행하시고, 여러분 하나님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여러분을 부르시고, 그것이 사명이든 소명이든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든, 그리고 하나님께 구하는 그 기도 제목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이때는 한 개인의 소명이 되겠지요. 그 부르심과 복의 근원,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것이 되겠지요. 이때에는 한 개인의 준비됨이 필요합니다. 준비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주의 몸된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신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그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요청에 응답해야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부르심에 응답할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입니까? 하나님께서 천부장을 세우라, 백부장을 세우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우라 말씀하셨을 그때에 아버지여, 아버지를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여 정말 그 마음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만한 자가 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준비된 교회가 되었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되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분은 절대로 아닙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때가 이미 수번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아직 한 번도 오지 않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겠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있습니다. 진실한 자가 있습니다. 불의를 위하는 자가 있습니다.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우리 세수만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세수만 교회를 통하여 이제 되었다 라고 말씀하시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며 놀라운 일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지역, 나라, 민족, 열방에게 놀라운 일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세수만 교회 될 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 비전을 가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버지 은혜 가까운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 부르셨을 그때에 아버지 그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리고 겸손하며 아버지 그 불의의 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불의에 대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줄 아는 그 한 사람이 아버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온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하여 아버지 귀한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때에 응답하는 자 되게 하소서. 우리의 모든 개인의 삶이 말씀하실 때에 우리 사랑하는 세만교회 말씀하실 때에 그 모든 상황 가운데에서 응답하는 모든 행동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